사무엘상 12장 23절 25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기도 속에 다 포함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이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전서 5장 25절에 보니까요, 대성전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2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한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 부탁합니까? 여러분,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나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정치적인 문제도 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당연히 잘못되죠. 이거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도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범죄가 뭐냐? 왕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데 그들은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을 달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들에게 기도해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겁니다. 야, 이들이 범죄했다더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를 해줘야 됐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절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죄입니다.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냐. 이건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칠 것은 너희들이 뭐가 죄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선하고 어려운 것. 지금 우리 시대 때요, 그들에게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이런 대화가 주고받아야 되고, 부부간에 선하고 옳은 길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내 관심이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고 어려운 길을 말해주고 싶어요. 이 대화가 지금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전부 육의 얘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휘자들은 예배 끝나면 지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부 세상 얘기예요. 세상 얘기. 믿음의 얘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이런 대화를 하면요, 마음이 시원한데 정치적인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답답해요.
기도는 뭘 기도하냐면 선하고 어려운 길, 이 길을 가도록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무조건 하고 복 달라는 게 기도 아닙니다.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계명이죠. 그 다음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질서가 있는데 그게 6계명입니다. 오늘 부부관계가 성경에 이탈된데도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부부관계가 정말 이상합니다. 성도들도 주의 종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주의 종이 이렇게 이끌어가면 따라와야 하는데 안 따라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왜? 성경에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도 기꺼이 따라온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 못 받는 인데 복 받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선하고 어려운 길, 이 길을 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24절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지 않느냐? 애굽의 종살이는 우리를 모세란 선지자를 통해 인도해 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느냐? 진실히 섬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이것을 교회에서 말하기 싫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일을요,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아침에 나오면 오후에 안 나옵니다. 오후 예배 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다 사정이 있겠죠. 함부로 판단을 못하지만 이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단추가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도 교회도 찬송하고 예배 준비해도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마음이 아파요. 다 중심을 잡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도 기도하는 죄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선하고 어려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너희들과 너희 왕은 다 멸망한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멸망의 역사입니다. 멸망. 바벨론에서 멸망, 메데바사에서 멸망,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멸망, 로마 정부에 멸망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2차 대전 때 600만이나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친 역사의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제 성경 들었습니까? 내가 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제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교회에 놔두고 가지 말라. 왜? 집에 가야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야지. 우리 신앙 양심 가지고요 목사도 읽어야 됩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읽어야 되고 장로님도 읽어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도 할 것 없이 이 생명의 양식을 읽고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복받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심어야 안 됩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